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나와서 발표해 보실까요? 예, 공동체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세상 한복판에서 특별한 은총으로 성도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은총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계시는 보았지요.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데 처한 형제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셨던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풍성한 삶의 기초 주일반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 자매님께서 이런 본문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훈련생이 3명인데 자매님 한 분이시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네, 심하영 자매님이신데요. 하영 자매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아주 탁월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본문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 혹시 아브라함이 개인 인간적인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섬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영자민처럼 본문을 볼 때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인간이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설교자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과연 그러한가 해서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 탁월한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탁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본문 지난주 본문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수하 318명 군사들 이끌고 엘람 동맹군을 무찌른 후에 롯과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를 회복하지요. 믿어주세요. 회복했거든요. 당시 근동지역에 맹주들인 엘람 동맹 사기국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당시 구국 영웅이 된 겁니다.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쟁 영웅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죠? 그 두 왕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17절에 등장하는 소돔 왕, 두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7절 18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 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희한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18절에서 후반절에서 보시듯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제사장이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당시 있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전쟁의 승리, 방금 엘람 동맹국 4개 왕을 물리친 이 승리의 비결은 아브라함의 손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니 아브라함아, 너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영광 돌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물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헌물합니다. 우리는 흔히 11조 하면 모세 때의 율법과 함께 11조 제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율법주의야, 주일성수와 11조 기타 등등 이거는 율법주의야라고 옛날 생각으로 폐기를 합니다. 하지만 11조의 원형은 율법이 아니에요. 레위기 시점 이전에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11조입니다. 10의 1을 구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머지 10의 9를 포함해서 10의 10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입니다.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11조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군사를 지금껏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지금껏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군사들과 더불어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표현, 그것이 11조였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배웠던 신앙의 유산이 주일성수와 11조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법, 저는 11조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조 떼는 게 아까웠는데 어디가 복을 받게 되냐면 10의 9조가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10의 1조였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9조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나한테 내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10의 9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영역도 있고, 내 필요도 있고, 또 다른 이웃을 위한 필요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것도 있고, 아, 이 10분의 9가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10의 9를 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도 이렇게 구별해서 주셨구나. 네, 저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제가 요즘 축구화에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축구화 신게 해주셔서 좀 좋은 축구 해주십시오. 쿠팡에 14,000원짜리 박스가 훼손돼서 엄청 싸게 파는 그 축구화 신고서 제가 어제 MOP, Most Improved Person 맞나요, 주사님? 네, 기량 발전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오시는군요. 예, 내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10의 9 중에 내 필요의 영역도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10의 9에 해당되는 그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10의 1을 떼어남을 통해서 나분의 10의 9 또한 하나님이신 분보로서 누리게 하는 그 지혜가 10의 1조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11조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10의 1을 구별함으로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이신 것으로서 성별하는 하나님이신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소중한 전통임을 믿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뜬금없이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관한 명확한 해설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멜기세덱은 살람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 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지요.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그에게는 족보도 없고 대략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갑자기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대제사장. 자, 이게 힌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대제사장.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의 또 다른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결론,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입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 보면 아니 무슨 생뚱맞게 웬 멜기세덱? 웬 멜기세덱? 생뚱맞잖아요. 근데 멜기세덱 결코 생뚱맞은 인물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감당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은 결코 이 본문에서 생뚱맞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요,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침밤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퀴즈, 주일학교 퀴즈. 예. 멜기세덱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도인 누구? 당시 성도인 누굴까요? 정답은 롯,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 부르면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위하여서 또 소돔에 있는 롯의 가문, 롯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4대 동맹과 5대 동맹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난을 처하고 있는 롯과 그 가정에 관한 소식을 듣고 멜기세덱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를 통한 롯의 가정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기도와 중재를 통해 고난에 처한 롯을 구출하셨고 아브라함을 움직여 그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지난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 중보자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많은 이들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약 성도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브람과 롯에게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 아니 멜기세덱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따위라고 죄송해요 멜기세덱 씨, 비교도 되지 않는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진짜 큰 은혜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후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아.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먼저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1일 확진자 10만 명 시대입니다. 3월에는 30만 명 육박한다고 하죠.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발열 증세, 오늘 많은 성도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고독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헤브론에 있는 아브람도, 소돔에 거했던 롯과 북쪽으로 단쪽으로 쫓아갔던 그 고난당하고 있는 롯의 가정을 일일이 돌보시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병과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아브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렘왕 멜기세덱을 대면한 직후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순서상을 보면 뭐 따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소돔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소돔 왕을. 자, 소돔 왕이 어떻게 제안하는지 여러분 2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 왕에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2절로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실감나게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요즘 말로 개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어부지리로 금은 보화를 얻었습니다. 이 모습과는 다르게 창세기 13장 후반과 14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가 얼마나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양보해 주죠. 엘람 동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싸워서 형제 롯 일가를 구원하죠.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의 권면을 받아서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모든 에피소드들은, 성도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 한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불쑥불쑥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멜기세덱 왕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그에게 예물을 표한 후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댑니까? 소돔 왕입니다. 너한테 모든 것을 줄 테니 나머지 백성은 내게로 돌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은 아브라함,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와 축복 직후에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 설교자로서 제 고백이지만 설교를 제 스스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 위험하다고 여기십니까? 잘했을 때, 여러분 또 어떠세요? 못했을 때,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못하면 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문영 사모도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그분께도 인정받았다면서 마음이 우리 내무부 장관께서 스면서 이게 인간 승리다 하면서만 이렇게 마음이 또 부유해지는. 항상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지, 승리 후에, 축복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누가 들어와요? 소돔 왕이 들어와요.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말 그대로 맹명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브라함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 들어보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재물 문제 때문에 소돔왕과 더불어서 분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왜 너 거인 것처럼 얘기하냐, 주장하다 보면 또 실랑이가 벌어지게 돼요. 혹은 애굽왕으로부터 전쟁 승리에 대한 보상을 정말 받게 되면 소돔 왕으로부터 이런 얘기 듣게 되겠죠. 그 헤브론 사는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말이야, 내가 다 몰아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명성도 금이 가게 되겠죠. 전쟁에 대한 승리보다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 지속되는 것. 의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는 없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유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떴어요. 대박 났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전쟁 영웅으로 난리가 났어요. 멜기세덱 축복을 받고서 또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세상에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교회적으로 유명해지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상황입니다. 바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것은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과도 같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 바로 사탄이 찾아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똑같이 당합니다. 야, 너 하나님 말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은 너 인생에 대해서 뭔가 화끈하게 말이야, 바로바로 하나님 뭔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이렇게 사업에 곤란을 당하는데, 너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솔깃한 거죠. 솔깃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네. 빅맥이요? 네. 10초 후에 딱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패스트푸드처럼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하나님 선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은데, 에이씨 몰라,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신자를 시험할 때 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패스트푸드처럼 내오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불신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집 맛집인 줄 알고 갔는데 음식이 잘 안 나와. 10분을 못 기다려요. 에이씨 하면서 바로 옆에 맥도날드 가는 거죠. 맥도날드 이름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패스트푸드식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시험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놀랍게도요, 마귀가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마귀에게도 지성이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사람의 이목을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람의 이목을 받는 그 일, 뭔가 사람들을 하여금 야 정말 대단한데? 와 화끈하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 유혹.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마치 천하 만국과 영광이 사탄의 소유인 것처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유혹하는, 분명히 방금 전까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를 경험했던 예수님께 즉시로 시험하는 자가 왔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이후 일상 속에서 즉시로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당장 내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 신뢰해. 할렐루야. 사람은 물론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지만 사람은 그것만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신뢰할 대상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는 것은 세속인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듯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유혹합니다. 역대의 많은 왕들이 그렇게 믿는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은혜로운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소돔 왕의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의 축복과 중보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소돔 왕, 너한테 속했던 건 내가 실 하록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목 그것만 챙겨. 이 소돔 왕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성결함과 하늘이 주신 지혜로서 주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승리를 통해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 후에 찾아온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따스한 가족 한 분 한 분 건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십시오. 죄악된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 또한 이 두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 땅 속에서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두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 사탄은 지금도 성도를 기만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때로는 부함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가난으로 유혹합니다. 부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든지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여러분, 이러한 소돔 왕의 유혹이 있기 전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소돔 왕보다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떡과 포도주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도를 분별케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이 땅의 진정한 멜기세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소돔 왕의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